그럼 이 시간요,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지난 4월 24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 강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19절부터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바로 이삭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하였고요. 20절에서는 이삭이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요, 본부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요. 사라의 몸종 하갈 사이에서는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얻었던 아내 그두라라는 여인 사이에서도요, 여러 아들들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이삭은요, 오직 한 여인 리브가와 결혼 생활을 하였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이삭은 기도함으로 결국 이삭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어 리브가라는 여인,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리브가가 임신할 때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요, 서로 요동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었기에 엄마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두 아이가 반드시 잘 태어나서 각각 큰 민족을 이루되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중동이라는 나라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중동 지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노인들과 연약하고 어린 부녀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들 삶 가운데에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심시했던 사람들이 지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인 상황을 우리들은 직접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과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주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부터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희가요, 다 함께 24절과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 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서라는 아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온몸이 붉고 털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붉고라는 히브리어로 아드모니라고 하는데 곧 머리와 팔 또는 안색이 붉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혈기가 왕성했던 에서의 성격과 외모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므로 에서는 본능에 충실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그는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중에 자라면서 모든 일들에 열정적이고 더욱이 동물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활동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의 피부도 붉었기 때문에 에돔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에는 에서와 같이요,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 더욱이 모든 일들을 열정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면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단체에 있다면 리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열정적이고 동물적인 판단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이들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리더자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나서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리더자는 모든 일에 활력이 넘치며 재미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질의 리더와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이러한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리더자로서 그 모임과 단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자의 기준은 바로 변함없이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주님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소명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발자취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시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을 무엇을 위해 투자해야 할지도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오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참된 리더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만족이나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요,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과 사역에 있어서 세상적인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또한 우리가 교회 밖에서 또한 가정 밖에서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셔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증거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들이 각자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크고 작은 부분들이 우리들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세상적인 계산법과 이익을 생각하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이익에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견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서 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칭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모두는 사람을 바라보기보단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요, 항상 어떤 위치 가운데 있든지 예배와 말씀에 항상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다 곁길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예배와 말씀에 늘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요, 자기 혼자서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그리고 언제든지 참된 생명과 비전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서로 협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알맞은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외모가 다르듯이 우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다름이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권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길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해주고 늘 위로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나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기 전,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일에는 우리 자신들이 흔들림 없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들 삶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길,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흔들리기보단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을 우리 자신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중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뜻 가운데 순종만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늘 시시때때로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세상을 살아계시는 동안 늘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주님의 삶에 있어서 규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곧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주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셨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아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도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재충전할 묵상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들은요, 반드시 단순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아주 힘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지쳐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가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요, 휴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식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을 보시면 6일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가는 그 기준은요, 오직 한 분 우리 야훼 하나님이시고요, 더욱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올바른 목표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들 각자 믿음의 성장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을 올바로 알고서 더욱이 우리들 각자 속한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올바른 선택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리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의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마지막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은요, 출생 시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웠으며 서로 먼저 태어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난 그 아기를 향해 야곱, 곧 그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발꿈치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아케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 두 번째는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불의로 남의 뒤를 친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발 뒤꿈치를 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뒷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이것이 나쁜 의도로 사용될 때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자라고 의미가 되고요, 거짓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발꿈치를 든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망과 계획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리브가 어머니 뱃속 안에서의 형제싸움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밖에 나와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의 악한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 사기꾼과 같이 남을 속이고 간사하고 교활한 생각이나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그의 주특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고요, 이것에 대한 그의 행동은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 죄에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거짓된 것으로 더럽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우며 진실과 다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발 뒤꿈치를 잡아 그분의 선하신 구원 사역을 회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다가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광야에서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분에게 다가가 감히 주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시시각각 우리들에게도 다가와서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아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의 성공과 승리를 시기하게 하여 이것을 회방하도록 악한 마음도 품게 만듭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의 속성이었고 바로 사단의 속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 근성을 좋게 바라본다면 그는 매사에 목표를 성취하려는 진념이 강하고 기회를 포착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의지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내일과 희망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러한 마음과 행동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죄악 가운데서 자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거룩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러한 성품과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절대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단 마귀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기 위하여 더 악한 일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다면 이기적인 성품과 욕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서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과정 또한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그 과정도요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그 목표를 성취하게 되면 그 결과만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진행된 그 과정을 정당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러시아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는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만 괜찮다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목표만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처럼 타락하고 악한 세상적인 방법과 길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 우리 자신들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회개하면서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시기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아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의 성공과 승리를 시기하여 이를 회망하는 그 마음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의 속성이요 사단의 속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의롭고 정당한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는 바로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모든 모욕을 참으셨으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누구도 지기 싫어했던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명심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목표만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도하심으로써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힘차고 담대하게 걸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강해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망과 계획을 방해하고 짓밟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스스로 계획하며 꿈꾸는 결과를 놓고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꿈,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시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가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이 모든 나라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순종을 나가는 복된 나라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